이제 교제 전에 이제 오전에 있던 그 복습 한번 하면요. 제목이 뭐였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입니다. 이 죄가 개인에게 임하고요. 이것이 사회 구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것이 가정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또한 문명에까지 이르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문화가요 타락을 했어요. 우리 선우가 문화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문화는 죄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의 깊은 뿌리 어디부터 시작됐죠? 이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이 죄의 뿌리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모든 세상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번 주에 세 가지 권면이죠. 첫 번째는 어떤 권면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있죠.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해보니까 잘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잘못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잘하면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가득 차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용을 베풀고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굳건히 세우고,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저는 이제 저희 가장 큰 최고의 지지자가 있죠.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들 이거를 다지면서 본분을 다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가르침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딱 너의 경쟁자를 하나 만들라고. 사회에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내가 10등이잖아요. 그러면 9등짜리 8등짜리 경쟁자로 딱 삼아요. 제가 노력해갖고 걔를 딱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7, 8등이 딱 7등 되면 5등짜리 또 경쟁자로 삼아서요, 걔랑 경쟁하면서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밟고.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딱 경쟁해서 딱 붙잡고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초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마귀와 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여서 내가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든든히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100% 제가 예언을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느 날 여러분이 성공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고요, 방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만 자랑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십시오. 하반기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새생명축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하려고 그래요.
아직 목사님 사인은 안 났는데 저희 교육자들 회의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캠프도 하고요. 또 그때 가서 한 주간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그냥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꾸 우리가 너무 내 문제, 내 삶, 내 인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나도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하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체크도 하고 팀도 짜갖고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한 6주 정도 같이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지금 목사님 허락 떨어지면 주일 예배도 2부 예배도 한 20분 30분 정도만 이렇게 훈련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조별로 이 인덕원 쪽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시고요. 그렇게 한 몇 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전도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내 문제, 내 이익, 내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릇이 작아지거든요. 이번에도 이성교회 보니까 되게 은혜 되지 않아요? 저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교회 회장님 딱 보고 딱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날 안 쳐다보더라고요. 잘했다 그랬는데 안 쳐다보셔갖고 내가 이랬다가 멀쭉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안 이끌어가도 이제 각자 구석구석에서 기관별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것만 관심 가지면요, 그릇이 콩알딱지만해져서요, 또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자꾸 남의 그에 관심을 갖고 베풀어 주면 그릇도 커지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붓습니다. 거기에 많이 부어주세요. 저희 집에 저번 주에도 두 분이 오셔갖고 3일 내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밥하느냐고 힘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많이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저희가, 담임 목사님 저한테 돈을 안 쓰게 하셔서 제가 안 쓰는데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저는 계속 제가 삽니다. 사고 도와주고 해서 계속 그릇을 좀 넓혀요.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것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같이 힘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회개와 제사함의 실제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신부님한테 고백하라고 목사님한테 고백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도화 시킬 필요는 없죠, 천주교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가 또 나오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해요. 갱신하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백하는데요, 입만 떠들고 입만 회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메타노니아라고 한답니다. 생각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자, 세 번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뭔 얘기예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회개뿐만이 아니고 행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까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본질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회개에는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고백해야 돼요. 51장 3절입니다. 51장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한테 찌름을 주십니다. 책망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박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세요. 퉁치지 마시고 고백하시고요. 혹시 죄가 없는데도 막 억지로 막 쥐 짜듯이 그러니까 생주 짜듯이 짜내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은 대표기도 할 때도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은혜에서 여러분한테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양식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공중 대표기도는 조금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든지 여기다도 붙여놓고 또 올려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양식대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포함될 거 하나가 회개예요. 그 회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순종하고 잘못된 모습들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와 제사함 속에는 그 살아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악감.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제사함 칭의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은 불건전한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정죄감.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하나님 날 벌하시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포감, 정죄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죄책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한 게 있고요. 건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건전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의식.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양심이 화이 맞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죄의식마저 나쁜 것으로 취급한 게 옛날 단체가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죄의식을 가진 것도 나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죄의식은 건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죄책감 가운데 안 좋은 거 뭐예요? 정죄감, 두려움.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두려워하되 그것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니까 두려움보다는 관계적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만 고백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어떻게 돼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인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돌이켜야 돼요. 누구한테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예전에 있던 단체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딱 들었는데 유광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워딩을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게 참된 회개는 아니다. 그건 상식이다. 진짜 회개는 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 틀린 말이 같이 섞여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쪽 메시지가 헷갈린 이유가 틀린 거가 맞는 걸 항상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반쪽짜리예요, 메시지가.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건 상식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걸 고백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뒷얘기만 들으면 뭐 같아요?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죠.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회개의 본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의 고백. 만약에 여러분이 구체적인 죄가 있다면 도둑질한 것도, 간음한 것도, 또 뭐예요? 그러한 거짓말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두 번째로 넘어간 거죠.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두 번째는 맞았어요, 워딩이. 근데 앞에는 문제가 있죠. 틀린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을, 한쪽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들이.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참 본질은 뭐라고? 첫 번째, 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저에게서 돌이켜, 나에게서 돌이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건데 그것이 겉으로 쇼만 하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 통해가 아닙니다. 통회죠. 잘못 쓴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아파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죠. 그래서 단순한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슬픔과 통회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돌이켰다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실 거라고 하면서 너의 왕을 이렇게 나누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두려워서 안 맞으려고 하는, 안 두들겨 맞으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보면 알죠.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애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딱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갑자기 긴장되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쳐다도 안 봅니다, 저를.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잘못했다 그랬을까요? 이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혹은 욕 안 먹으려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잘못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그런 잘못된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그래서 이게 진실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자, 회개의 3요소입니다. 본질 세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돌아감. 세 번째는 뭐죠?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참된 회개예요. 근데 그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 설교는 1번을 애매모호하게 부정해 놓는 거예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근데 조금 디스해 버렸죠, 그 가치를. 그리고 진정한 거는 뭐 두 번째다, 돌아가는 게 진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고 디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쪽은.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죠. 그럼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자, 뭐죠?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자,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파,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러 복음 못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 주신 것이죠. 칭의하신 것이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쳐다보세요. 얄밉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아, 역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내가 어찌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본질 자체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얘기할 때요, 칭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주사로 입력되듯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입시켰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내 안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죄가 없어지고 제가 의롭게 변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본질 그대로인데도 그냥 여 껍데기에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구원파 메시지는 거의 뭐가 의가 주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칭의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변함이 없고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겨져 있죠. 중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감옥에 잡혀갔어요. 9년인가 7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정한 목사라고 칭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왜 잡혀갔는지 아세요? 설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동영상이 있는 데서 시진핑도 죄인이라고 선포했어요. 시진핑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서 잡혀갔어요. 그 한 사람 잡는데 3,000명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내가 중국이었으면 나도 그 말 하고 싶은데 외국인이 하면 내정 간섭이 돼갖고요. 이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상대방이 불편해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되고, 두 번째 뭡니까?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길이에요.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회개는 죄사함을 위한 뭐예요? 첫 걸음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나라한테 잘못해놓고 아무 사과 없이 가서 막 비벼대고 이러면 용서는 하겠죠. 근데 그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물론 뭐 회개해도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그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다시 얘기는 하던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고, 남자를 길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서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떳떳하게 용서하고 배상할 건 배상을 해주고, 그래야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구원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이, 회개가 이것의 첫걸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이요. 누가복음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들어가고 싶니?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구원의 필수적인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에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뭐 간음한 자, 토색하는 자, 술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행위 구원 같거든요. 그거 보면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함을, 칭함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져서 거룩해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연습을 해야죠. 그 나라 들어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진리와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진리와 거룩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식 혹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식은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회개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는 행위가 공로가 돼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거룩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그 회개의 행위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나와 함께 어디를 가자. 요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공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함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면 그냥 긍휼히 여겼다고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아까 하려다가 만 비우는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줄 수도 있죠. 근데 저희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나랑 같이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근데 왜 자꾸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까요? 자꾸 오락만하고 집에 있기만 있으니까 운동을 시키려고 나랑 같이 나가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믿었죠. 믿고 저랑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는 게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주시겠다는데 그게 꼭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아빠를 따라 그 아이스크림점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이유가 뭐예요? 그 따라 나오는 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 나오는 게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해야지만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믿음과 회개가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회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을 주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제사 희생,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 뭐죠? 첫 번째는 사랑과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 세 번째 뭡니까?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여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가는 거예요. 회개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첫 번째, 신자는 여전히 죄를 짓기에 회개가 계속 필요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지속적이므로 회개는 성화 과정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꼭 회개가 있어요, 우리 삶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죠?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그 1장 8절 한번 읽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칭의 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과 있고 죄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명령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곧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깊은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작아지니까 좀 졸리십죠? 이게 여기서 하다 보면 이게 에어컨이 좀 세지면 나도 정신이 좀 들고 에어컨이 좀 더워지면 좀 몽롱해지는 게 보여요. 다 보이는데, 자, 끝까지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장 성숙하다고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성숙해요. 나이가 어려도 자기를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질성이 많은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있고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동기를 확인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A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B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A랑 함께 하고 싶을까요? 동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어요? 동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동기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왜 선택하는지. 거의 우리의 동기들이 죄성이 많아요. 다 욕심,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져서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동기들이, 목적이, 숨겨진 목적들이 그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쫙쫙 벗겨져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딱 발가벗은 몸으로 서게 될 때, 나의 동기가 다 드러낼 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가 잘생겨서 얘랑 사귀고 싶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귀세요. 괜히 또 하나님, 얘가 나중에 예수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께 속도, 그거 하나님도 안 속고 자기도 양심도 안 속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솔직히 대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만 안 믿는 거 빼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꼴 보기 싫다든지,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뀐다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속이지 않지만 자기도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부인하셔야 되고, 이제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이 쉽습니까? 그거 안 쉬워요.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죄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에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고요,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고요, 그대로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먼저 들어오면 잘 움직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기도하면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눈물이 흘립니다. 기도하면. 왜 눈물이 흘려요? 정화의 눈물이에요. 정화의 눈물. 그걸 뭐라 그러죠?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 문학적인 방법이죠. 깨끗할 정자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뭔가를 내려놨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와요. 죄의 짐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가 되고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가슴에 오는 거는 평안이죠. 확신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오는데 평안 더 니꼬르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변화가 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며 감사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뭡니까? 성경에 나온 거죠. 나도 10,000달란트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범죄한 건 뭐예요? 10달란트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100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억을 이렇게 다 탕감을 받았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0,000원 탕감 받은 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성도님들 간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용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도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형제 자매에게도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다만 진리와 도덕에 위배될 때는 일어나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는 할 수 없죠. 정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책망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진리에 위배되는 설교를 한다든지 저의 도덕적 삶에 큰 결함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 저를 책망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거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과 교훈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교회가 더 하나로 묶어지고 점점 우리가 거룩한 힘이 있는 예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